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오늘 밤에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태국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태국에서 오신 분들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을 아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큰 민족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줘가지고 그냥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예? 하늘의 별과 같이, 심지어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주 그냥 번창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13장 16절, 15장 4절, 5절, 13절 등등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 그냥 자손이 그냥 크게 번창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만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그냥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니까 10년이 지났어도,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됐죠. 10년이 됐어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니, 자손을 그렇게 많아지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매해 그냥 쌍둥이, 새 쌍둥이 이렇게 낳아야지. 그런데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아예 임신이 되질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가 아브라함의 때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딱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됐을 때, 사라가 90살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딱 계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식은 주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에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약속하셨으면 100% 불가능해도 그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참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100% 불가능한 그 나이에 그때에 주려고 그냥 하나님은 딱 때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지 25년이 되는 해에 25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25년이 돼도 애가 없어 보세요. 참 그 얼마나 힘들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데 처음부터 25년 후에나 준다 이러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25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25년 후에 준다는 걸 그 날짜를 말씀하시는 게 기다리기 더 좋을까요? 말씀 안 하시는 게 기다리기가 더 좋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25년 후에 준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25년 동안은 완전히 절망적인 시간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무슨 방법을 해도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냥 아예 체념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러면 그 25년 동안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자보세요. 이제 오늘 임신할지도 모른다. 오늘 날마다 오늘 이러다가 보니까 세월이 가는 거야. 그게 쉽지. 그렇잖아요. 언제나 희망이 있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임신할지도 모른다. 내년에는 새해에는 꼭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희망, 이걸 가지고 살아야 살맛이 나지. 이게 그냥 전혀 없이 25년 동안은 이제 안 된다. 이걸 미리 알아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나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나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주시겠다고만 그런 거야. 네 자손이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그냥 그렇게 된다고만 말했지 언제 준다는 그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실 때는 기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다리라고. 그런데도 때를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으니까 금방 이루어질 줄 알고 있으면은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좋은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학교에 교무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돼가지고 이사장도 만나고 왔어요. 학교도 가가지고 이사장 만나고 인사하고 왔는데, 그 이사장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내일 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가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게 이제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 내일 오라 그러면 내일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무가 시작인데, 가서 기다리라 그랬지 언제 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사장을 만나고 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는요 이 좋은 회사 사표를 다 내버리고 정리 다 해버리고 이제는 곧 연락이 올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1년이 가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2년이 가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 직장 잊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고생찍싸게 하는데요. 죽으려고 드는 거예요.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사님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라고요. 언제나 모든 걸 아주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자, 그럴 때는요. 자, 미리 사표를 내면 안 돼. 사표는 좀 저쪽 간 다음에 내도 돼. 절대로 사표는 미리 내는 게 아니에요. 사표를 왜 미리 내? 아이고, 정말 속상. 미리 내면 안 돼. 미리 내면.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라 그래서 이제 출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니면서 이쪽에 이제 사표를 천천히 내도 괜찮은 거예요. 사표 내는 게 뭐가 급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사표를 미리 내버린 거예요. 미리. 그래가지고 공중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오시오. 사흘 후에 오시오. 이게 분명히 요 때를 가르쳐 주면 되는데, 가서 기다리시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 10년 될지도 몰라. 아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 몰라요. 저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하시잖아요. 응답.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요, 기가 차게 좋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응답 딱 받으면 그냥 다 된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냥 그때 그냥 그 기쁨, 그 믿음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다 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응답은 하셨는데 언제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속상하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은 하셨지만 언제라는 걸 분명히 말씀 안 해주셨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다려요. 기쁨으로. 의심 없이 기다려.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된다. 믿고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은 사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사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문을 이렇게 여시면서 야 됐다, 내가 이제 문 열어놨으니까 와라, 이러는 식으로 아주 사인이,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됐다는 사인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하고.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서 모든 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제라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때는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때로는 때를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영광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아예 그냥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리고 아예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될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그냥 그대로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도 사라는 아예 임신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갖고 싶어 했어요. 아주 마음이 조급했어요. 살아도 저 우리 집안에 애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가 낳지 못해도 아브라함이 낳으면 그것도 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이나 기다렸으니까 기다릴 만큼 내가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10년이 또 얼마나 길어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 가장 적당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이렇게 보고 계세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그냥 모르시는 거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지능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라는 이런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조급해가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자식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끝까지 잘 참는 것으로 나타나요. 끝까지 잘 기다려주는 걸로 나타나요. 그 사울 왕은 일주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마지막 날 끝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그 마지막 날 그때 그냥 못 기다리고 자기가 번절되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보실 때 사울의 믿음은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일주일 기다리라 그랬으면 끝까지 기다리고 넘치게 기다릴 생각을 해야지. 아니 왜 마지막 부분을 못 기다려? 그러면 됩니까? 이왕 기다릴 바에는 끝내주게 기다려야지. 일주일을 꽉 채우게 기다려야지. 왜 그 마지막 몇 시간을 못 참아? 그러니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말이죠. 이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 만들어서 그런데 요 마지막에 가서 말이죠. 여기를 찌그러뜨려 버렸어. 이렇게. 이걸 팔아먹을 수 있어요? 못 팔아먹지. 못 팔아먹어. 불합격이에요.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잘 참는 걸로도 그냥 믿음만큼 참아요. 믿음만큼 기다려요. 끝까지 끈기 있게 참아야 되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기다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날이 언제일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일까? 그렇게 날짜를 자꾸 생각하고 그날만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아주 힘들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 날이 언젠가 그것만 신경 쓰지 마세요. 금년일까 내년일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은혜 받는 일에 그냥 전심전력 다 하는 거야. 그냥 뭐 은혜 받으면 언제 오셔도 좋지 뭐. 그냥 잘 때 오시든지 깰 때 오시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에 충성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은 예수님 언제 오셔도 좋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기다릴 때 그 날짜만 계산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미쳐요. 미혹을 받아요. 그냥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가요. 사라는 75세, 오늘 본문이 75세 때인데 경서가 이미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사라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이 사라가 말이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몸종, 자기 소유물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아마 한 20살 전후 됐겠죠. 이 젊은 여종을 항상 이렇게 이제 종으로 늘 이제 일을 시켰는데 이 종을 남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대신 나는 자꾸 아이를 뵈질 못하니까 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그냥 오케이 해버렸어요. 뭐 이렇게 거절하거나 사양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오케이. 사라의 말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왜 이렇게 쉽게 동의했을까? 믿음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욕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큰 부자들은요,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 시대 문화가 그렇고 풍습이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처럼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렇게 부자라도 오직 사라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절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들의 그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어찌 자식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절대 바람 피는 일이 없어요. 절대 딴 여자 보지 않고 오직 그 늙은 자기 아내 하나만 바라보고 그냥 살았어요. 사라가 말을 하기 전에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조상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적이 있어요. 3대의 적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세상 풍속을 쫓고, 여러분 이 세상 풍속이 뭐냐 하면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런 풍습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노랗게 하얗게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올 때도 하얗게 노랗게 이렇게 칠해요. 그래도 나는 봐주지만 그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의 풍습이 뭐 좋다고 그걸 따라서 해요. 그냥 청바지도 막 찢고 뜯어가지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여기 허벅지가 보이고 또 머리가 배꼽을 내놓고 다녀. 이렇게 배꼽을 또. 아이고 참 뭐가 이쁘다고. 아무리 세상 유행이 말이죠. 그렇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저는요,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면요, 내가 원하는 표준으로 언제나 맞춥니다. 양복이라는 게 어떤 때 보면 이게 굉장히 넓어지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또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팔아먹으려고. 그래 양복 자꾸 하잖아요. 나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요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내 양복은 언제나 똑같아. 아니 남 넓게 입는다고 이걸 넓게 입어? 미쳤지? 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됐지. 그 디자이너가 나보다 나은가 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제일 최고지. 나를 위해서는. 아멘.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왜 세상 풍속을 그렇게 따라갑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이게 적이에요, 적. 타락한 인간들의 풍습을 왜 따라가요? 내 주관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주관이. 아멘? 자기 주관이 딱 서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 악령. 세 번째 적은 육체, 욕심.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육체 자체의 욕망이 있어요, 육체.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이런 여러 가지 이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 육체의 이 모든 욕심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면 아주 유익하고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요, 마귀에게도 종노릇하지 않고요, 세상 풍속의 종노릇하지도 않고요, 내 육신의 욕망의 종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언제나 표준을 그렇게 놓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풍조 따라간다든지 마귀를 따라간다든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이 거룩한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별.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사는 삶인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들처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 때마다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숫자가 너무 적고 여자는 숫자가 많으니까 뭐든지 너무 많으면 값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너무 적은 거예요. 전쟁에 다 죽고. 그러니까 남자 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럼 계속 전쟁이 있으니까 남자는 더 귀해지고 여자는 숫자가 남자에 비해서 너무 많다가 보니까 더 이제 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절로 일부 다처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도 많은 여자를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자들 자체가 결혼할 기회가 없잖아요. 남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 남자에 10명의 여자가 달겨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다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 풍습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풍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그 한 여자 사라,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는 것은 그 시대의 풍습을 볼 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사라가 얻어준 것이지, 사라가 제안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침묵을 지켜셨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따지고 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있죠. 허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침묵을 지키시고 내버려 두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때리고 그런다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어?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하갈은 금방 임신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사라와 대조적이에요. 자식이 없는 집안에 자식이 생기게 됐으니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요. 문제는 이제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아예 그날로 잉태했나 봐요.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여기 자기 주인을 멸시했다고 하는 거, 이건 아주 굉장히 교만해졌다는 증거예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 몸종인데, 임신,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모나된 것처럼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임신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임신하자마자 이렇게 싹 변했어요. 여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잘 변해요. 약혼할 때 다르고, 결혼하면 또 달라지고, 임신하면 또 달라져. 애 낳고 나면 또 달라져. 어쩌면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달라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잘 몰라. 더 좀 살아봐야 돼. 좀 더 기다려봐야 돼.
기다려봐. 연애 걸 때 뭐 좋아하고 어쩌고 뭐 천사 같고 천만에 천사 좋아하네.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변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변하는 줄 알아요? 나빠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지, 남자들이.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약혼했을 때는 아직 살진 않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딱 해보세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따로 살던 사람하고 한 방에서 사는데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또 여자야.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다른 풍속에서 다른 그 가족 분위기에서 제각기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부터 그냥 딱 둘이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들은 그냥 잠이나 자고 일터에 나가고 뭐 나갔다 들어오면 되지만 여자야 어디 그래요. 그냥 임신하게 되지, 살림해야지,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집안을 가꾸어야지. 그러니까 이 결혼하기 전과 후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결혼하면서 기쁨이 있는데 고생문이 흔하게 열리는 거예요. 여자들. 행복의 문 열렸다. 천만에. 고생문 열렸다. 고생문 열린 거예요. 고생문. 그런데다가 임신을 해보세요. 그냥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냥 영양분은 다 빨아먹네. 그러니까 그냥 몇 배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또 입맛이 있어야지. 그냥 입덧이 나고 밥맛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영양분은 다 뺏기고 하니까 그냥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제일 위기가 언제냐 하면 결혼해가지고 첫 번 임신해서 첫 아이 낳아서 기르는 요 사이. 아주 일생에 제일 힘드는 때가 바로 그때야, 그때. 그런데 남자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여자들이 시집가는 날부터 힘들기 시작하지만 또 임신하면 또 힘이 더 드는데 또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한 돌때까지는 그냥 왜 그렇게 애들이 자주 아픈지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애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의학이 발달돼서 살지. 옛날에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밤낮 그냥 아프고 말이죠. 또 밤낮 빽빽하고 울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여자가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더 많은 사랑과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결혼을 해야 돼. 그렇게 변할 줄 알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아예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더 힘들구나. 아, 더 힘들구나. 아, 내 사랑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항상 여자들이 임신하면 힘들다는데 당신 얼마나 힘들어. 먹고 싶은 뭐야 이러고 자꾸 이렇게 맞춰줘 나가면 돼. 맞춰줘 나가면. 그러면은 여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 보니까 미국에서 해산할 때요 임신 딱 하니까요 아예 병원에서 신랑하고 다 오라 그래가지고요 애 낳는 훈련을 시켜요. 폼을 딱 잡고 애 낳았을 때 신랑이 어떻게 붙잡아줘야 되고 그 애를 같이 낳는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연습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딱 그냥 정한 날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야, 해산의 고통을 부부가 함께 그냥 나누는데요. 여자가 더 힘들까요? 남자가 힘들까요? 남자가 더 죽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애 낳는 사람보다 남편이 더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아픔을 그냥 막 느끼면서 그냥 고통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 여자들이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애 하나 생긴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내도 더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미국에서는 아예 그렇게 다 애 낳을 때 여자 혼자 못 낳게 하고 신랑 불러가지고 그냥 함께 그냥 그렇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자,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사라가 그냥 분노가 그냥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냥 아마 두들겨 팼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출을 해버렸어요. 가출. 자, 8절을 보세요.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여 손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싸움 깨나 잘할 모양이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자,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으로.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라에게 이제 아이가 생겼어요. 그때 나이가 90세예요. 90세.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라 그래요. 100세. 그래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낳게 됐죠. 자, 그런데 또 사건이 터집니다. 8절을 보시면 젖되는 날, 이젠 젖을 안 먹고 밥 먹어도 되는 젖되는 날에 잔치를 했는데 9절에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요, 이 이삭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애는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얼마나. 그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 이스마엘은 저리 가라 이러고 말이죠. 완전히 모든 사랑이 이삭에게 가니까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어박는 거예요. 그냥 이삭을 쥐어박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냥 손가락으로 눈을 팍팍 찔러요. 그냥 너 죽어라 이러고 너무 미우니까 막 쥐어박고 사랑을 뺏기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여자들 애 두 번째 낳았을 때 조심하세요. 두 번째 낳았을 때 둘째 아이에게만 정신 팔리면요, 이 큰 아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애가 삐뚤어져요. 자기 사랑 뺏겼으니까. 그래서 우리 딸 보니까요, 둘째 낳았을 때 이 큰 아이를 많이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고 항상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주 그런 질투심 없이 아주 잘 크는 걸 이제 보는데 그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걸 이제 사라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또 화가 났어요. 10절에 보면은 21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문제 때문에 깊이 근심이 되었더라. 깊은 근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식 낳았다고 좋아서 기뻐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이렇게 고민거리가 생기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시켜 줄 때 그때만 좋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에 보면 술로 그 쾌락을 누리면서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술을 먹을 때는 좋아. 먹을 때는 야 맛있다 그러고 좋아. 그러나 먹고 나면 그냥 간이 붓기 시작하고 돈 물질적인 손해, 건강 해치는 손해. 여러분 이 육신의 욕망을 자꾸 충족시켜 주려고 너무 그렇게 하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절제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의 욕망을 자꾸 충족시켜 주려고 하지 말고 절제를 할수록 육체도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해주다가 보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여자를 얻을 때마다 기분 좋았겠지. 그러나 그걸로 끝났나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왕의 딸들, 귀족의 딸들이 그 건강하고 이쁘고 잘생겼는데 궁궐에서 또 얼마나 잘 입고 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젊은 여자들이 혈기충천한데 남편이 그냥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니 자기 차례가 언제나 돌아. 그러면요 일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생겨요. 그러니까 쾌락은 잠시뿐이고 고통은 그냥 엄청나는 거예요. 오늘도 젊은이들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 세상 쾌락 너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을 따라가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꾸 이러다가 보면은 그거는 잠시만 좋은 거예요. 잠시. 그 다음에 오는 고통, 죄를 범한 고통, 병들어 고통, 돈 없어서 고통, 되는 일이 없어서 고통, 양심의 고통, 그냥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따라서 합시다. 절제하는 고통이 가장 작은 고통이다. 아멘. 그 절제하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절제하는 그 고통, 절제하는 고통이 고통 중에 제일 작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자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그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 100배, 1000배, 10,000배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절제하는 게 복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하면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겠어요.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4절에 보면 이제 내보내죠. 참 비극이죠.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자식인데도 함께 살 수 없는 비극, 하나가 될 수 없는 비극, 갈라서야 하는 비극, 참 비극이에요. 우리 인간의 비극이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식인데도 함께 살 수 없는 비극. 그래서 내보내죠. 16절에 보면은 이 하갈 모자가 통곡을 하죠. 방성대곡을 하죠. 이 버림받은 자의 상처, 참 이거는 정말 아픈 상처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원한이 맺힌 민족입니다. 원수가 됐어요. 이것은 아주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전쟁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인류의 비극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참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태어나는 자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 육체의 자녀는 짐승 암수가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게 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믿음이 보배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나이에 애를 낳습니까? 낳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걸 또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러나 하갈이 이스마엘 낳은 거는 그냥 종로로 타다가 그냥 하룻밤 가서 자고 그냥 임신해가지고 그냥 낳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임신하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아들, 딸, 3남매 임신했다 그러면 여보 뱃속이 이상해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날부터는 이제 내가 딱 배에다 손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뱃속에서부터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임신했다는 그 말이 들리는 때부터 해산하는 날까지 계속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도 물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축복 안 받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딸들이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아주 그냥 수천 년 동안 이게 내려오는 것인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강하면 팔레스타인이 종노릇하고, 팔레스타인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이 종노릇하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게 뭘 가르쳐주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마귀와 언제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면 마귀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절대 마귀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마귀의 종노릇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죄책감이 있다고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들을 내쫓아 버린 것, 이것이 평생의 죄책감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평생 마음의 고통이 되었을 거예요. 누구나 범죄하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죄가 반복되다가 보면 죄책감이 무디어집니다. 더군다나 범할 때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나, 범죄해도 만사가 잘 되고 평안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따라서 죄책감은 아주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잘 느끼지도 못하게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수록 영안이 더 밝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허물이라고 느끼지도 못했던 그 허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걸 몰랐던 것도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가증한 종인가, 그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에게 이제 죄책감이 그냥 자기가 죄를 깨달아지는 만큼 과거에 잘못한 모습에 대한 죄책감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괴로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히 도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냥 아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기록을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 입력된 거 다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말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도말해 주셨는데 나는 내 과거 때문에 그 자꾸 기억이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는 거.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자격이 없어. 살 자격이 없어. 너는 죽어야 돼. 여러분, 요 마음을 누가 주는 줄 알아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요. 낙심이 되고요. 웃음이 사라지고 슬퍼하며 살게 되고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그래서요. 그걸 믿어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정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다 그랬으면 진짜 도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기억도 안 하시는데 왜 말씀을 하세요?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기뻐하시지. 그걸 안 믿고, 자기는 자꾸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고, 자꾸, 자기 자아 비판을 해, 자기가. 자아 비판을 하고, 자꾸 자기를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러면 말이죠.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될 때 해결책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부르짖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괴로울 때, 자꾸 기억이 나면 괴롭잖아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간구하세요. 자,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12절,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회개해야 되냐면 회개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죄사함 받고 내 마음이 정결해졌다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내 모든 고민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충만하고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은 기쁨, 그냥 그 자유함이 넘치게 돼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보상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죄를 다 맡기고 죄책감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받을 수도 없고,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또다시 죄를 범하게 돼요. 또다시.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 문제야? 또 죄 짓는 인간이 뭐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시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게 문제예요. 아멘.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죄 짓게 되는 게 더 문제지. 잘 생각해 보라고요. 과거도 문제겠지만 과거보다도 지금 또 죄 짓게 되는 게 사실은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회개한 죄를 다 잊어버리세요. 없었던 것처럼 하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하게 되면 어떠한 과거가 있었더라도 그 사람은 분명히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보세요. 어거스틴. 그가 과거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룩하게 사니까 다들 어거스틴을 성자라 그래요. 성자라. 그래서 성 어거스틴.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고민 너무 하지 마세요. 회개했으면 고민도 하지 마세요. 아멘. 과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거스틴처럼 거룩하게 살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더 감탄해요. 더 귀하게 여겨요. 과거가 그런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더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과거에 자꾸 매이지 말고 회개했으면 다 잊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현재를 거룩하게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죄책감에 매이게 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낙심 절망케 하여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간이 무슨 거룩이냐. 될 대로 되라. 이왕 버린 몸. 요게 이제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룩하게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과거에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보상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은혜 받고 거룩하게 살면서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2분 동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